하나님의 역사는 늘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오순절 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일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으로 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오순절의 성령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오순절의 역사, 이 오순절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인트가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여주시면서 원하시는 그게 있다는 거죠. 그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오순절의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1절을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첫 번째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 같이 교회에 모였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이 모였다는 건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닮은 동일한 인격들이 서로 만나는 이러한 만남의 장소, 이곳에 마음을 합해서 모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였다고 말했습니까? 오순절에 모였다고. 그렇다면 오순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순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게 맥추절, 77절, 또한 오순절,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 오순절의 이 의미, 어떻게 오순절을 지켰던 것인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7주를 세일지니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여러분 7주 첫 낫을 대서 결실을 이 수확을 거두어서 7주 77에 49일이죠. 이날이 그날이 지났을 때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하죠. 이제 곡식을 저장할 때인 거죠. 그때 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이게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고 말합니다. 그 첫 열매를 들고 와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순절의 의미가 이런 첫 열매와 즐거워하는 의미, 가지고 와서 그 열매를 가지고 와서 즐거워하는 의미, 이런 의미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가져오라니까 이 하나님 앞에 허물한 말인가?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구약 성경에는 그 시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특별한 그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서로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즐거워하는 의미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일어나는 현상, 한 곳에 일어났던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오늘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다른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 살펴보면요, 역대하 5장 13절을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오직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높이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것은 그러한 이유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러한 의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한 곳에 모여야 되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교회에 모여야 되냐는 거죠. 스바냐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주님께서 모두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곳에 모이는 곳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28장 43절을 보면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또 제단에 들어가서 거룩한 그곳에 섬길 때 여러분 우리가 한 곳에 모여야 되는 것은 거룩한 곳에서 섬기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한 곳에 모이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보면 모든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예비한 곳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한 것은 바로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머리인 이 교회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해주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곳에 모이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힘을 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의 이 신앙을 유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의 신앙은 먼저 내 구원일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은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했을 때 이 교회에 나와서 협력해서 서로 부딪힘이 있고 서로 어려움도 있지만 모든 걸 극복하고 모든 걸 이겨내고 모든 걸 절제하고 우리가 합심하여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주를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시편 133편 1절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우리가 연합한 곳이 바로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가 동거하는 것,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선하고 그러한 일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이러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성경에서 보면 한 곳에 모이는 일이 일어났을까?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을 보면 이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두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여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아우들 이렇게 그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고 그 수가 120여 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한 곳에 모인다는 것, 이 교회에 모인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산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일,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이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항상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24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서 그들은 고난을 겪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풀려나는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은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32절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무리가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공산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서로 다 내어놓고 서로 날아갔게 하는 쉽게 말하면 이 공산주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과거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공산당에게 잡혔던 여러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 풀려난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이 공산당이 이렇게 잡아서 이제 목사들을 다 죽이는 것이죠. 이 크리스찬들을. 그런데 그 지도자 중에 하나, 이제 이 장교 하나가 상당히 지식층 있는 이 장교였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목사 동무는 성경 구절을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이라고. 그래서 이 구절을 말해주니까, 그러면 이 공산당이지 우리하고 똑같아, 야 풀어줘, 그래가지고 풀려나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물건을 다 내어놓고 자기 유산 바쳐서 그러면 이게 이단이죠. 사실 이단이 그런 짓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마음을 넓혀서 서로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12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이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 그래서 그들이 모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는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표적과 기사만을 가지고 모일 때는 그때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옥극에 갇혀서 창고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을 했더니 모든 그 죄수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들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매여있던 그게 풀려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이러한 일들, 기도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곳에 모이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 이 옥중의 죄수처럼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모두 죄진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죄사슬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6절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런 로마 교회의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모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첫 열매로 모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열매가 되어서 모인 교회에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인다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 모인다는 것은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눈살을 찌푸리며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열매를 내어놓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열매 맺어서 교회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 영광을 돌리며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오순절의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일까? 두 번째 2절을 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두 번째는 온 집에 가득하는 이러한 일이 하나님이 원하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에 항상 가득한 게 있어야 돼. 그런데 그 가득한 게 뭐였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렇게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이 성경 속에 이 소리라는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소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에스겔 3장 12, 13절을 보면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 소리, 여러분, 이 소리라는 것, 하나님께 들려주신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 소리가 어디서 온지 어디서 왔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이러한 자가 아니라 항상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모두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뜻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동산에서 이 불어서 향기를 날리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향기를 날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향기를 날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강하게 임하고 역사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향기를 날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열왕기사 19장 12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적을 원합니다. 우리는 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느냐 역사하지 않으시느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포인트를 봐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래서 이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명령했더니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서 그렇게 큰 군대가 되었더라. 여러분, 항상 이 생기가 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강하게 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내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자에서 살아난 자가 되어야 돼. 항상 죽은 자가 될 때는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죽은 자가 되었을 때는 늘 내가 사는 것이 힘듭니다. 내가 죽은 자가 되었을 때는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인식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죽은 자에서 살아나는 그 역사가 성령이 임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게 내가 살아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여러분, 갑자기 주의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언약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일치하는 동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이라고 또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인화할 때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또한 이 사자라고, 주의 사자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게 늘 존재하지 없고 잔존감이 없고 말씀을 늘 읽는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심어있지 않는 것은 성령이 내게 감동을 불어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쉽게 말하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창세기 11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누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바벨 탑을 세워놓고 이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장면 속에 이 11장 6절 이 창세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 흩어버리겠다는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모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 특징, 이건 자신의 이름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였는데 바르게 모인 것이 아니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였고, 그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모이는 자들이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온전히 그 한 곳에 모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이름만을 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자신의 이름을 내는 그런 사람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곧 이 교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항상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이 성령이 강하게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셔야 합니다. 죽었던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살아서 말씀이 항상 나를 움직이는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오순절의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3절을 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세 번째는 각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교회에 모이는 거였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임하는 거였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 번째는 이 공간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제 이번에 우리가 동말레이시아 가지만, 과거에 동말레이시아 이 사라왁 그 밀림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또 방글라데시, 또 이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이러할 때 그 공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공간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안수를 하는데, 안수를 하기 전에 저쪽 사람이 막 넘어지는 현상, 저 뒤에 사람이 넘어지는 현상,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이 공간에 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손을 안수 안 해도 어떤 사람이 가서 손만 대도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 공간에 임하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엇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야 하는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죠. 이사야서 11장 2절 3절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 임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사역을 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즐거움을 삼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23장 2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나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은 불같은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은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누가 선포하든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불같이 뜨겁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내가 받느냐 받지 아니하느냐.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여느냐 열지 않느냐.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내 마음을 활짝 회개하고 열 때 뜨거운 불같은 말씀이 임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망이 같은 말씀이 임해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2절 3절을 보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낳아 여호와께 바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제사장들, 이 레위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들을 연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금과 은같이 연단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환난과 그런 연단 속에서 늘 힘들다고만 말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연단돼서 정금같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해야 할 것은 회개하는 물세례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임해야 할 것은 성령과 불세례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꿔지지 않는 것은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이 바꿔졌어도 자꾸 죄 속에 빠지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그 충만함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항상 죄 속에 빠졌을 때는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말씀이 받아주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그 연단이 있을지라도 그걸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이 무엇인지 조명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조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후 하고 불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후 하고 불어야 성령이 또 온다고 후 하고 막 부는 그런 이상한 그런 교파들도 있더라고. 그런데 분명하게 그 예수님께서는 후 불면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신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어떤 성령이 임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에서처럼 요한이 그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려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예수님에게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 같은 성령, 그 화평,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샬롬을 가지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과 우리와 서로 간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여야 할 것은 이런 비둘기 같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9절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 은사죠.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 사람에게 유익하기 위한 거야. 그런데 그냥 동물처럼 그냥 기어다니면서 그냥 악을 쓰고, 여러분, 이건 성령이 임하는 증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의문부호가, 이렇게 의문부호가 찍어져요. 여러분, 이 은사운동도 좋지만 이런 신사도 운동 이렇게 빠져서 그냥 막 동물처럼 막 기어다니고 막 성령 받았다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그 하나님의 인격 속에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는 늘 그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 그 은사, 그 모든 게 한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으로, 또한 지식의 말씀으로, 또한 믿음으로, 또한 병 고치는 은사로, 능력 행함으로, 예언함으로, 또한 영들 분별함으로, 또한 방언으로, 통변함으로, 이런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해서 우리는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명,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이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우리 모든 각 사람은 영원한 복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전 세계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영원한 복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것, 우리에게 임해야 할 것, 이건 복음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 오면 항상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합니다. 교회 가면 돈 주냐? 아니, 밥 주냐? 근데 교회 오면 밥은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와서 뭐 하냐는 거야? 뭐 때문에 교회 왔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얻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불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깨지는 말씀이, 내 영혼이 깨지는 말씀이, 내 육신이 깨어져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를 위한 물세례와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연단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비둘기 같은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내게 이루고 영원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 있을 때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같이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다 같이 성령이 온 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또한 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강하게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항상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항상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일 때 하나님 나라에 의간하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자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항상 가득한 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